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 여러분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북설금에게 이제 강단을 이제 담임 목사에게 맡기셨고 모든 설교 사역을 사실 담임이 하는 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이제 목사님, 강도사님까지는 강도권을 이제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은 제가 좀 기도를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새벽 예배를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일부를 이제 맡기는 것이고, 또 나는 나머지 주일이나 금요일은 제가 전적으로 좀 올인하지만은 수요일은 우리 목사님들에게 또 훈련 차원에서 강단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좋은 목사님, 강사님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안심이 돼서 원래는 사실 일주일 첫 주간은 되게 피곤한 시간이잖아요. 우리 두 분이 바뀐 거는 처음이에요. 목사님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바뀌었는데 두 분이 바뀌시다 보니까 사실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데 이 행정적으로 좀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송구영 씨 때문에 또 막 비가 내렸잖아요. 영상에서 글자에 비가 내리고 주일은 또 영상이 또 안 보였는데 또 즉각적으로 또 조치를 해가지고 또 월요일부터는 잘 또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역자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여러분 수고와 격려 또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요일은 이제 앞으로 오늘 왜 목사님이 또 섰나 그럴 수 있는데 이제 부목사님과 강도사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본문을 정해서 강의하도록 했고 또 종종 제가 이제 절기 때나 또 명절이나 또 이렇게 여러분 수요 예배 성도님들 찾아뵐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너무 오늘 예배 자리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마로운 마을 고맙습니다. 네, 할렐루야. 자,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의 목적이 됩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그랬겠지만은 이제 저도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이제 2026년 이제 비전을 세우고 목양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제일 중점을 두는 것이 이제 영적 성장이죠. 영적 성장.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이 자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중생한 다음에는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또 가장 큰 기쁨이고 뜻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이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주일 예배는 당연히 이제 하나님께 드려질 번제이죠. 근데 이거 외에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성장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전교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 주간에 합심해서 기도 훈련을 시키고 또 집중적으로 말씀을 이제 주제를 통해서 오늘 올해 같은 경우 히브리서 믿음을 이제 독파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고 또 이게 끝나면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우리가 소그룹별로 이제 그 제자 양육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어떤 그 믿음의 요소들을 단계별로 이제 그런 커리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이제 많이 정착이 돼 있고 또 이런 훈련들이 하면서 동시에 병행하는 것이 이제 목장 예배입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목장 소그룹을 통해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가슴에 심고 순종할 것인가. 순종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 사역이 참 중요하고 목장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 소그룹 사역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 눈높이에 맞는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특별 새벽기도 끝나면 1월 셋째 주에 이제 목장 사역에 대한 비전을 또 함께 나눌 이제 목자들만의 세미나가 있고 또 이제 다음 세대부 이제 교사 또 부장님들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또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끝나면 이제 2월달에 또 여러 가지 또 은혜의 시간들을 가질 계획인데 자 이런 교회의 이런 활동들도 중요한데 이제 개인적인 영성은 여러분들이 또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 이제 영성이 또 생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지만 이것은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에도 할 것이고 한 달 내내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1월 예배 캠페인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 1월 캠페인이요. 특세를 참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통독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해야만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올 한 해 내게 정말 믿음이 자라고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면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학에서는 세 가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육신하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성육신하신 말씀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 근데 그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체가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했던 어록들이 다 말씀이고 근데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을 예언했던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문서화한 것이 이제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볼까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은 2000년 전에 끝난 그런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계속해서 오늘날 청중들에게 교회들에게 적용되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설교입니다. 따라볼까요? 선포된 말씀. 설교. 지금 이 시간이 누구의 말씀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마다 다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무엇을 근거하느냐? 기록된 말씀 성경을 근거로 하고 있고 기록된 말씀은 무엇을 기초로 하느냐? 성육신 말씀은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다. 그러므로 순서상으로 보면은 설교가 우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위에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는 것이고 성경 위에 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안에서 설교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벗어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는 말씀의 권위보다 사람의 권위, 설교자의 권위를 더 높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어긋나요. 그러나 우리의 신학은 절대적으로 말씀의 권위 안에 설교자의 권위를 가두어 놔요. 근데 이 말씀의 권위조차도 누구 안에 가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둔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오늘 설교를 들을 때도 이것이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어떤 믿음을 갖고 드려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떤 마음이냐? 이것이 이 안에 뭐 구원이 있고 이 안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신구약 모든 구절들이 다 내게 오늘 영향을 미치는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어떤 말씀은 내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어떤 말씀은 부담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취사 선택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결국은 성경 통독에 대한 의미를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공동체에서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음을 계속해서 훈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 이유가 오늘 세 가지 담겨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면 반드시 무엇을 당한다? 박해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로 박해를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받으리라. 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어떤 참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숙제입니다. 숙제. 예수를 믿고 나면 그때부터 행복의 문이 열리고 고난이 끊어지고 가난이 끊어지고 병마가 떠나가고 천국이 임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수술하려면 아파요. 수술해야 살듯이.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살려냈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수술할 때는 반드시 아픕니다. 고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이에요.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고 하나도 불편하지 않다.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이거든요. 여기서 박해는요, 정말로 핍박과 그런 어떤 순교의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일제 시대라든가 전쟁 때 그렇잖아요. 주기초 목사님 같은 경우 얼마나 그런 박해를 당하셨고, 우리 교회가 우리 얼마나 또 그런 공산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도 당했고, 일본이 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렸고, 이런 일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박해를 생각할 때 예수 믿을 때 막 그냥 뭐 칼로 뱀을 당하고 뭐 감옥에 잡혀가고 이것만이 박해가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죄악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박해라는 것입니다.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가까워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죄와 불법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무엇이다? 박해고 고난이고 시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속에서 박해가 없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사실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주일날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월요일부터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 술자리도 가고 무슨 어떤 죄악을 행하는 데도 가고, 그죠? 제사상에서도 절하고. 여러분,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거짓되고 속이고 정말로 미워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이런 세상이 불법으로 가득한 속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간다? 그것은 진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박해가 따라오기 때문에 이 박해를 이기기 위해서라도 무엇을 읽어야 된다?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냥 성경을 처세수를 읽으면 안 되고, 성경이 누구 안에 있는 성경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성경이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그 주님을 꼭 붙잡고 이 박해로 거짓과 또한 속임수와 악한 사람들이 가득한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많은 말씀이 쏟아지잖아요. 새벽에도 말씀하죠. 1, 2부 때도 말씀하죠. 오후 예배 도 말씀하시죠. 또 여러분들 얼마나 또 수요, 금요도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듣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체화가 되어서 또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묵상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무기를 삼지 못한다면은 이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부터는 지금까지 의존적인 신앙이었다면 이제 내가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중보자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그리스도 중심의 통독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 그리스도 중심 성경 통독의 목적은 두 번째 대지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다? 구원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박해를 받기 때문에, 고난을 받기 때문에, 시험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14절을 봅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하늘에서 주는 것인데, 그 구원의 지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구원 지식을 천하 모든 책에 담아놓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안에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배경은 바로 이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고마운 책입니까?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의 구원도 없었어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 이전엔 성경이 없었겠죠.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하셨겠지만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열려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정말 천하 만국에서 전파가 돼가지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하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고 이래서라도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근데 성경을 아는 일, 배우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이 구원에 있는 지혜는 나로부터 더 이상 흘러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지혜를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느냐? 다른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고 또 내세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요, 나로부터 시작돼요. 내가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지혜가 만들어져요. 그런데요, 성경의 구원과는 단 하나예요. 천하 어떠한 이름 중에서도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얻을 이름은 단 한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다. 예수님 외에 어느 누구에도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의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기독교의 구원과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어야지 그리스도를 벗어나면요 이단이 나오고 사이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고난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주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실상이 되리라. 따라해볼까요? 믿음이 실상이 되리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그런 그 믿음이 결국은 실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내가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미래의 행복이 있다, 미래의 축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믿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믿지 말고 믿음이 말하는 실상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순간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서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이 아름다운 서사를 만들어내요. 믿음은 실상이에요. 믿음은요, 처음부터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데 믿음은 평생 동안 준비해 나가다 보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아벨도 에녹도 노아도 평생을 하나님께 동행하면서 믿음을 만들어냈고 믿음으로 살아갔고 그 믿음 안에서 행복을 누렸고 천국을 누렸고 마침내 그는 하늘나라, 보이지 않던 그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지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주신 구원의 지식이 자라서 여러분 저 믿음의 지식이 천국에 닿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가 천국에 닿으면 이 땅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막 지붕을 뚫어요. 믿음.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이제 성경 읽는 훈련은 이제 올해부터 올해 더 강화하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이제 성경 통독표를 만들어서 나눠드렸는데 목자님들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1월 셋째 주에 그거 좀 다 가져오시는데 자, 오늘 이제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야, 진짜 이 새벽에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이 특세 주간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오늘 꼭 만나고 싶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무엇을 통해서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으니 얼마나 고마워요. 이거 사랑했어요. 사랑. 성경을 사랑해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저는 많이 헤어졌어요. 저도. 근데 옛날 우리 어머님 부모님도 얼마나 헤어졌습니까? 그죠? 아유, 여기 웃고 계시는 한 분은 말이죠. 글자도 모르시는 분이 성경 읽다가 글자를 터득하신 분이 계셔요.
성경 안에는 무슨 지혜가 있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맹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가난에서도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이 지혜가 열매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성경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 읽어야 여러분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요, 여러분 박해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꼭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갑시다. 성경 읽는 가치를 계속 설명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왜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다 함께 대제를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 아멘.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할렐루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자, 성경의 1차 구원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구원 받은 다음에는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가르쳐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구원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이 성경이 나와 관련이 없게 되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면은 더 이상 성경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죠? 근데 내가 구원받은 자가 왜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떤지 알려되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에 가르치는 교훈과 책망의 소리를 듣게 되고, 바르게 고침받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는 것이 성경의 기능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냥 안 나시고 고난을 주고 박해를 주고 연단을 통해서 막 우리를 믿음을 아주 그냥 성장시키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시냐면은 그 다음 17절에 목표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성경 통독에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할렐루야.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다 무너지고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죠. 죄악에 물든 세상이 되었죠. 하나님은 너무 가슴 아파서 언제라도 멸할 계획을 가시다가 마침내 노아 시대 한번 쫙 멸하셨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노아가 자기 혼자 구원받지 않았죠. 자기 가족 8명을 태웠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정죄를 당했어요. 만약에 노아의 말을 믿었다면 나는 노아, 또 다른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다고 봐요. 여러분, 노아는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노아는 들었고 믿었어요. 지혜가 생기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으로 120년을 만들었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방주가 엄청 크다고 했잖아요. 430톤이에요. 8명이 타는데 너무 크잖아요. 거기다가 뭘 태우냐면요, 생축 다 태웠어요. 17,600종이래요. 과학자들이 얘기해 보니까. 야, 17,600만을 다 태웠는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왜 태웠겠어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아름답게 보존하려고. 노아는 믿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드셨다. 우리 인간이 오염시킨 것뿐이다. 나는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리라. 하나님 만드신 좋은 세상이 되게 하리라. 저는 이 노아의 비전이 북설 꿈의 교회 비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범죄가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 지역의 도둑놈들이 다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살인이 사라지고 시기가 사라지고 거짓이 사라지고 불법이 사라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러려면 온전함이 이룰 수 있도록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받기를 싫어요. 그냥 주일날 성수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끝내려고 해요. 안 돼요. 새벽에도 일어나서 내가 온전한 사람이 돼야지. 저녁에도 기도하며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든 능력받아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북서울 꿈의 교회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지.
이런 비전이 있을 때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죠.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상은 영원히 살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 세상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세계가 지어진 것을 아나니.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의 지식이. 그럼 이 세상은 무슨 나라가 되냐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사단 마귀가 통치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을 빼앗아가고 믿는 자들을 유혹해서 불못으로 데려가는 저 광경을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만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는 나룻바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방주가 돼야 돼요. 구원의 함선이 돼야 돼요. 항공모함이 되어가지고 전투하여 많은 영혼들을 태울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흥남부두 철수작전 아시죠? 그 미군 장군이 철수를 하는데 여기에는 17,000명만 태울 수 있다. 그런데 우리 피난민들이 20만, 30만이네. 그래서요, 군수물자를 다 버리고 그들을 다 태우고 흥남부두에서 철수를 해버렸어요.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교회 왜 이렇게 많나? 그냥 옆에 있는 교회 가면 되지. 아니더라고.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제가 주보에 실었어야 되는데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이웃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야, 그래. 우리 교회 참 큰 교회도만요. 그거는 우리 교회도 작은데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지역을 막 보고만 하는 걸 보고, 야, 그래, 나도 우리 합력해서 이 지역에 있는 정말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또 우리가 더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막 그런 비전을 막 주고 왔어요. 자, 오늘 제가 이제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자, 일단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성경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선포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서 여러분에게 올 한 해 뭘 읽으라고 하셔요?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가르쳤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인데 너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걸 다른 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읽으라고 오늘날로 해석해서 제가 성경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이는 세상에서 다 누리지 마세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상이 있는데 우리의 바라볼 것은 상이 아니라 상 주신 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첫 번째 무엇을 읽을 수 있다? 박해를 읽을 수 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신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무엇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죠, 따릅니다. 박해, 지혜, 능력.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난 올해 일도 갈 수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오른손은 번쩍 들라고 이제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 통독부 다 받으셨죠?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이거 봐, 수요일 날 성도들은 다 받으셨다니까. 자, 지금 벌써 7일이 지났습니다. 자, 나는 7일 동안 성경을 좀 읽었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야, 박수. 아유, 다들 성. 자, 여러분 거기 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표대로 하면은 3개월 빨리 일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빠졌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일부러 3개월을 봐준 거예요. 90일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9개월이면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90일 빠지니까.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올해 아무튼 예배 시간 말씀도 잘 들읍시다. 목장 예배 참석해서 순종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쓰는 훈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한 능력과 지혜와 또 박해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장 찬송입니다.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3절을 갈까요? 널리 울리어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전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손을 모읍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손에 주셨습니다. 또 우리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올 한해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살아가 승리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심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을 올해 몇 도 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으로 이기지 않고 내 마음과 내 뜻으로 살아갔다면 다시 한번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한 예배대가 되겠습니다. 이 결심 다시 한번 해드리고요. 또 이제 특별 새벽기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성도들 잘 찬양하여 승리케 하시고 믿음이 실상이 되는 새벽 집회가 되게 하시고 2026년 우리 온 교회 성도가 믿음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말씀 전하는 목사님과 참여하는 성도들 북설 꿈의 길을 해서 두 손을 듭시다. 간절히 믿음의 손을 들고 중보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